율법주의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율법주의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거짓신앙체계고 거짓신앙체계 한 축이고 율법주의가 사단에서 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까지 잘못되게 이해하느냐면 뭐까지? 율법까지 이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잖아요.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뭐하고? 거룩하고 뭐하다?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이 율법이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율법을 보고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 율법에 나쁜 게 있다 없다? 없다. 잘못된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아멘.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니까 마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오늘날에도 주일 성수를 하나님의 그 성경대로 주일을 구별해서 잘 지키고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에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주셨어요.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기록하게 한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어디서 왔다? 요거는요 율법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도 그러니까 요게 가짜가 진짜처럼 흉내내려니까 뭘 갖다 넣어가? 진짜를 갖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신천지가 꼭 그러더니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성경과 전혀 다르면서 성경 가지고 하니까 누가 속아요? 율법을 모르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에 빠진다? 율법주의에 속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을 잘 이해해야 율법주의에 안 빠진다. 그러니까 율법 하면서도 율법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는다? 율법주의에 속아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망한다. 자, 첫 번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어렵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 지켜야 된다고 할 때에 왜 잘 지켜야 되지? 그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잘 지켜라 하니까 무조건 또 지키라. 율법을 또 무조건 이게 잘 속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 말할 때 가장 좁게는 10계명, 좀 더 넓히면 모세오경, 좀 더 넓히면 구약성경, 좀 더 넓히면 뭐까지? 신약.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꼭 10계명만, 모세오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무하고 이거는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안 살아요. 그 성경대로 살면 요즘 사람이라면 에이고 율법주의. 그러면 아무렇게 사는 게 진짜고 성경대로 살면 율법주의고 아무렇게나 살면 잘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율법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데, 이게 이 책에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이해할 때 첫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어렵다. 아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 잘 지키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율법을 수단 삼는 요게 율법주의예요. 기도를 막 3시간 써봐. 여러분, 기도 3시간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1시간 하는 것보다 그죠? 그 어떤 사람도 하루에 기도 3시간 하면, 아이고, 율법주의. 그러면 하나도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아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거기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내 사업이 어려워서 지금 이 부도가 날판한데 이거 하나님이 좀 이게 이 돈을 좀 채워줘야 돼. 그래서 뭐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회사 좀 뭐 해달라고? 복을 주셔서 이거 지금 부도 위기에 좀 막아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기도를 뭐를 위해서 왜 뭐 때문에 기도해요? 자기 사업에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주의. 자,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기도 많이 했어 안 했어요? 율법주의로 기도 많이 했어 많이 안 했어요? 조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아무리 제가 주님 찾아라 해도 기도 안 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쿵 떨어지면 기도 하라 말 안 해도 와. 평소 때는 꾸벅꾸벅 졸아가면 하다가 문제 떨어져 보세요. 거품은 물고 기도합니다. 뭐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망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라면 기도를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한 자기 필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로는요, 같은 말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교회가 오히려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 어디로 몰아가요? 율법주의로. 원래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얼마 돼야 되고 성도가 몇 명 돼야 됩니다. 교회 목표를 세워놓고 그게 이루어달라고 와서 막 철하고 막 작전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다 어디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이 우리 교회를 향해 뭘 원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는 관심 없어요. 어디에만? 우리 교회에. 각자 개인의
그것만 붙들고 막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요? 점점 세상으로.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교회로. 무엇이 이렇게 만나느냐? 율법. 그게 사단은 이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여러분 율법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뒤집어 씌워서 이 거짓 신앙을 만들어서 이 거짓 신앙에 빠져서 열심히 하면서 어디로 사망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사단은 이걸 만든 율법주의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는 막게 되어 있다. 우리 삶은 죽어갑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고, 교회 안에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가 깨지고, 어디 빠지면 율법주의 빠집니다. 왜? 이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단의 도구란 말이에요. 네. 이 도구. 그러니까 율법주의, 거짓 신앙 체계가 뭔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아멘. 잘 배워서 왜 어떻게 사단은 우리를 여기에 빠뜨리게 만들고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가, 이걸 잘 배워서, 배운다는 말은 저에게도 배워야 되겠지만 핵심은 누구에게? 성령님께. 여기서 이론적으로 가르치시는 이것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저에게는 이론을 배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론으로 배운 걸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것이 내게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는지를 성령으로 배워야 돼요. 아멘.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를 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어야 우리는 실제로 그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성령.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책이 있는 분들은 74페이지 보면 있어요.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오는 이걸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단은 이 율법주의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마귀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주님 앞에 막 율법을 지키고 은혜를 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나는 내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래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나아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더 어디로 간다? 더 실패자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보세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 계명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그게 율법을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 삼아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어디 아래 있게 된다? 어디 아래 있게 돼야 된다? 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말려고 하는데 지금 내 문제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면 그렇게 율법을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로 율법을 지키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우리가 어디에 쓰게 된다? 저주 아래 쓰게 된다. 저주 아래.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겠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 네가 그렇게 내 앞에 서면 너는 점점 더 율법의 저주 아래 빠지게 돼 있어. 더 저주받게 돼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더욱더 어디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더 저주받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데 사단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우리를 속여서 마치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딱 앞에 갖다 놓고 야 요거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데, 실제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선악과 먹으라 해요. 목적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 위해서 선악과 먹으라 해요. 죽이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의도를 모르고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 딱 내밀 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하다. 그렇죠. 아주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그걸 내밀 때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딱 내밀 때, 야, 네가 예수님 그러잖아. 40일 동안 굶었는데 네 얼마나 배고프냐? 지금 알아. 돌로 떡떡이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냐? 그러면 네가 배고픔도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이 널 보고 하나님이 달 것 아니냐? 일석이조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단의 의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사단의 의도, 이게 나를 죽이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사단이 만들었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만든 게 아니고, 율법주의는 사단이 우리를 막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여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고 망하죠.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는 은혜를 받게 하는데 그걸 하면 할수록 더 어디에 빠지게 돼 있다? 저주 아래 빠지게 돼 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2절에서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오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도 여러분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 할례는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고, 그렇죠, 참된 성도가 되기를 위한 그 목적으로 할례를 받는 거죠. 그렇게 네가 할례를 받음으로 그 할례로 말미암아 오롭담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롭담을 받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롭담을 받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롭담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쫙 제쳐놓고 내가 어떻게 오롭담을 받으려고, 할례를 받아서 오롭담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 어렵담을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멸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걸 무시하는. 자, 그리고는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라 하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율법을 지켜서 오롯담을 받아간 사람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자,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을 얻으려고 하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는 구약만 있었으니까 구약에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뽑아내는데 그게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그러면 이 율법 13가지를 모든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항상 지켜야 돼요. 만약에 612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 어겼다. 그러면 의인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헌법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헌법을 모두 다 어겨야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 교통법규 모든 걸 다 어겨야 교통법 어긴 게 아니고요. 다른 거 다 잘 지켰는데 신호위반. 그러면 봐줘요. 사진이 하나 날라옵니다. 사진이 하나 날라와요. 당신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7만원, 8만원, 신호위반은 비쌉니다. 탁 날라와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내면 과태료, 그러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면허증 정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오롭담을 얻어가는 사람은 왜 저주 아래 있다니만은 그렇게 하면 율법을 한두 개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다.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못 지켰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말에 있는 것이다.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오롭담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게. 그게 저주 아래 있는 자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율법을 지켜서 오롭담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왜 저주 아래 있는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게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저주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딱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죄,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딱 대신 지고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딱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믿으면 그 믿음을 우리의 뭐로? 의로. 그게 하나님. 그게 우리가 어떤 죄를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은 나의 유일한 주인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뭐로? 어렵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네, 이게 하나.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오롭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많은 자가 끊어지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부터 다 어떻게 된다?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왜 율법주의 만들었냐면
이 율법주의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모든 은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를 포함한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도 우리를 완전히 끊어서 은혜가 아니라 저주 아래 우리를 두고 완전히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단의 가공한 무기가 뭐라고요? 율법주의다. 열심히 해놓고 망한다. 율법주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율법주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식을 행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할 때에 우리가 왜 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는지, 진짜 여러분 예배를 드리도록 이 예배가 오늘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아, 거기에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주겠지, 복 주겠지,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우리는 된다? 망한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율법을 왜 줬냐? 은혜 받은 목적인 율법은 왜 줬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 4가지가 나와요.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율법과 율법주의, 이걸 살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선하고 옳은 거다. 예. 근데 율법주의는 사단으로부터 왔고, 이 사단이 율법을 만든 것은, 율법주의를 만든 것은 우리를 마귀에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다. 예.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고, 모든 좋은 것도 없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빠질수록, 율법주의는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아멘. 예. 그래서 율법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